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정성과 수고와 땀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모든 애정을 자녀에게 쏟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그 자녀가 별로 잘생기지 않고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볼 때는 제일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장 노력을 투자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내 가정입니다. 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 에덴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새 에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에덴 동산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 가꾸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땅땅땅땅 하고 웨딩마치 탁 올리고 들어가면 행복할 걸로 알아요. 물론 여러분 가정을 이루니까 행복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다른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목적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고와 땀은 가정 밖에다가 더 썼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쉬어야지. 또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쉬기를 원하고 가족이 만날 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죠. 야,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쉬는 줄 알았는데 더 머리 아프고 힘들다.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선물이에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살면 행복해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 할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어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냥 저절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일원으로 포항시 시민으로 안디옥교회 성도로 책임이 있습니다. 경작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짜로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포인트를 가정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땀 흘려야 할 곳이 가정이고 우리가 가장 수고해야 할 곳이 가정이 아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정은 쉬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와서 쉬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자신의 전부를 다 집어넣지만 가정에 와서 쉬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쉬려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일하는 데 쏟았다. 쉬어야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작하고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은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정은
지킴과 경작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가정뿐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없이는 행복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둘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 들고 외치는 소수 때문에 묵묵히 있는 다수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만 인권이 있습니까? 촛불 든 사람만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말 없는 다수가 더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소리치는 소수에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을 얘기합니까? 짐승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 심각한 건 뭐냐면 노령화됐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젊은 인력들이 없어요. 왜?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내가 생활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결혼해서 구속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월남에 가든지 필리핀에 가든지 막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속에서 저는 뭘 보느냐. 야, 우리보다 이 사람들의 미래가 더 밝구나. 근데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제 아이들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다고 뭐 합니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동성혼 시키고 동성 인정하자. 뭐예요? 나라 망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사회가 기준이 없어졌어요. 구분이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가정부터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터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역사가 사회 속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사회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요? 뭐가 같은 줄 아십니까?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 때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법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혼란하지 않게 해서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편안합니다. 근데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면서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만드느냐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가운데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낮과 밤이 있어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만 있는 건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가, 악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악을 묶어 놓으셨어요. 선악과에다 모든 죄와 악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무너지면 우리는 파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본과 기준과 구분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덴 동산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랑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자, 에덴이 사랑과 평화가 넘친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한 인격과 완벽한 한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닌데, 근데 만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살다 보면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뭐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요. 그 다음에 서로 결혼하려고 교제할 때는요, 눈이 뼈요. 안 보여요. 뭐 중매를 해서 만나도 좋은 조건만 내세우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딱 결혼하고 나면 단점들이 드러납니다.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고 잘못 선택했다 그러고 내 눈이 뼈다 하지만 삐 눈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불완전하고 서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 부부간에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고 형제끼리도 서로 돕는 배필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하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같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먼저 서로 짐이 안 돼야지 돼요. 도우려고 하지 말고 짐이 안 되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책임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짐이 안 돼야지. 남편이 얼마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지 막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행복해 안 행복해? I'm so happy. 좋은 남편 줬어. 근데 돈을 안 벌어와.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런 수고는, 그런 돕는 것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부인이 사업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쫓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회사에, 큰 회사에 뭐 중요한 일도 부인이 와서 다 해. 그런데 아내로서 기본적인, 그리고 회사에 중요한 이 직책을 가진 분의 부인으로서의 중요한 품위를 잃어버리면 대한항공 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우려고 하지 말고 짐이 되지 말자. 부모 자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막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은 해 하고 카네이션 저도 아까 살았다 꽂고 뭐 하지만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짐이 되지 말라. 물론 부모에게는 자식이 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 없는 짐이 되면 서로 불행한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자식을 길렀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모시고 섬기게 되는데 부모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짐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나를 모시는 자녀에게 짐이 안 돼야지 돼요. 돕는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돕는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짐이 되지 말죠. 우리 포항시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포항시에 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그 다음에 돕는 일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돕는 배필은 우리들이 서로 돕기를 힘써야지 됩니다. 자, 가정에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쉬기 원하고 내가 도움받기 원해서 나를 뭘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서로 도우려고 해야지 됩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도움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왜? 남편도 안 해도 부인이 남편이 좀 도우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뭘 도와줄까. 남편이 피곤하고 지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지만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살림한다고 힘들었지, 내가 당신 뭐 도와줄까? 그럼 부인이 행복하겠죠. 남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하는 일에 뭐 내가 도와줄 일 있어요? 혹시 컴퓨터 하는데 내가 그냥 문자라도 칠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여행하면서 처음에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뭐냐면 땡큐라는 말과 함께 어디에 가든지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서 참 듣기 좋았습니다. May I help you? 근데 감사하게 우리 사회도 점점 선진국가 돼가면서 옛날에는 이 가게 이런 데 들어가면 니 왜 왔냐는 식이요. 근데 요즘은 가게 가면 참 친절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May I help you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돕는 배필은 서로 교제에 힘써야지 됩니다. 일이 아니에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서 퇴근하고 갑니다. 내 왔대. 신문 보고 있다가 샤워하고 나서 밥도, 텔레비전 보다가 자제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도, 그 다음에 내 간대히. 교제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해요. 그게 돕는 배필일까요? 돕는 배필은 필요 없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기야, 어릴 때죠. 내가 제일 힘든 거는 너희 아버지가 없어서 뭐 돈이나 또 여러 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이지? 여러분, 부부간에 심각한 얘기만 하는 집은 이혼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쓰잘데없는 얘기가 많아야지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화가 많아야 돼요. 돕는 배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제가 좋아야지 됩니다. 교제가 좋아야지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마찬가지로 목사와 성도가 필요한 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냥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하죠. 부모님께 여러분이 좋은 음식 해드리고 잡비도 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것이 다는 아니죠. 부모님이 허전하십니다. 교제를 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잡비 드리고 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집안일에 나서지 말고 애들 앞에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쉿.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됐잖아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좀 연로하셔서 좀 필요 없는 간섭하시고 손자 손녀에게 세대가 맞지 않아서 좀 삐뚤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가정의 다소사에 다 부모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견 여쭙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얘기가 길어도 다 들어드리고 교제가 효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일에 돕는 배필이 아니라 교제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돕는 배필은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됩니다. 가족끼리 부끄러움이 어딨어? 묻히지. 누가 가족끼리는 그런 게 어딨어? 아니죠. 남편이 아내가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되죠.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 당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배필은 어떤 배필입니까? 상대방의 실수나 과오를 잊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서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보이면 잘못한 사람이지만 잘못한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주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끼리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고 품고 잊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하지만 가족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다 잊어지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섭섭하게 하면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심하게 우리 윤호 목사를 혼낼 때 한번 지금도 늘 후회가 됩니다. 화가 나서 제가 골프채를 가지고 한번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네, 언젠가 뭐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배모사가 저보고 골프채 들고 때려놓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이걸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뭐 그렇다고 윤호 목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가 잊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한 자식이 잘 안 잊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조심해야겠구나. 더 놀라운 일은 희한하죠. 자식이 잘못한 건 잊어지는데 왜 부부끼리는 서로 잘못한 걸 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옛날 얘기가 다 나와.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남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삽시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면서 오늘 저녁에도 아마 간증이 나올 겁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들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자. 돕는 배필이 되자. 그건 나도 부끄럽지 않는 행위를 해야겠지만 또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원천이 사방으로 흘러 그 주변이 풍요롭고 기름졌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봐도 제가 오늘 15절부터 본문을 삼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10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것을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험한 옷이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 되더라. 진정한 에덴의 축복은 그 중앙에서 원천이 솟아올라서 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금과 보화와 윤택함과 풍성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에덴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원천의 생수가 솟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생명의 강이, 말씀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방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쇠마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자손들한테 쇠마를 가르칩니다. 쇠마가 뭐냐? 신명기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번 금요일에 말씀을 내봅니다. 쇠마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쇠마가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근데 이것을 뭘 들으라?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박혀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꽉 박힌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쇠마가 여러분 가정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바로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흐르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마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생명의 원천되는 강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 사방으로 흐르는 그런 가정 새 에덴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자신의 수고와 정성과 땀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경작과 지킴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준과 구분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족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내가 돕는 자로서 언제나 뭘 도와야 할까를 생각합시다. 교제를 소중히 하러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합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가장 온전한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사방으로 흐르는 새 에덴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 가정을 새 에덴으로 만듭시다.